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새로운 표, 제가 앞에 부분을 먼저 외치고 여러분들이 더 큰 소리로 뒤에 부분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새로운 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각자의 삶 위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라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엄청난 충격적인 수태고지를 알릴 때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어봐라, 이럴 때 보라 이런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령신앙자들은, 즉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의 기암괴석에 이런 나무에 이런 만물 가운데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창조주는 멀리 떠나 있고 이 사물에 깃들어 있는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해코지도 할 수 있고 기흉을 그들이 주관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주지 않도록 그 비유를 마치고 하는 것, 이것이 고사고 제사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음 오신 보혜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소원을 빌 때 나타나서 이루어주고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진리도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구원받는 방법도 다양해서 여러 종교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손 잡고 2018년 새해를 기쁨으로 능력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 그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이 보장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내가 어떻게 이 말 많은 민족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훌륭한 모세도 지도자로 섰을 때 이 백성들 이끌어가기 힘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 이끌어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41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예측하지 못할 복병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선언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창조주 너희 왕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능력자 되셔서 내 삶을 견인해 가신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가보는 나라를 가면은요 상당히 두렵습니다. 독일에는 여러 번 갔어요. 10여 차례도 갔을 겁니다. 우리 우다연 자매도 코스 타며 또 수련회 같은 거 있을 때 독일에도 가고 참여도 하고, 그런데 차를 늘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유럽 단기 비전 트립 조직해서 갈 때 처음에 계획은 독일 공항에 내려서 한 공항에 내려서 전철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코스타 장소까지. 근데 두렵더라고요. 전철을 독일에서 안 타봤거든요. 표를 어떻게 끊지? 프랑스라는 다를 텐데 바로 이웃 나라고 수십 번을 갔어도 새로운 나라에 갈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마중 나와서 데리고 간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해 준다, 그러면 아무 염려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럴 때 새로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 삼고 왕 삼고 내가 따라가면 되지,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더욱 크게 싹터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오늘 18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아마 역사 선생님이 제일 싫어할 말일 겁니다. 역사는 과거를 잘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행업자들은요,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너 생긴 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많이 뜯어 고쳐야 돈벌이가 되는데,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볼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많을까요? 기억하라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 한 군데 나오고 기억해라 하는 곳은 27군데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과거,
그것이 승리의 업적이든 과거의 실패이든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옛날 일은 덮어두고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성 직후에 있을 때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고 지도자들이 앞서고 지나갈 때 발이 물에 닿는 순간 흐르는 물이 멈추고 맨 땅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에서 돌멩이를 가져다가 거기에 단을 쌓고 그 돌무덤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가 그 후손이 보고 기억하라고 그것을 세워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지요. 이처럼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것, 그분이 하신 일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그 알량한 것, 작은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 그렇게 자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일들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역사를 구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옛날이요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일, 이건 아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일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은혜도 받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고, 그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그날의 공적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의 상처도 덮어두세요. 그 상처를 언제까지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처는 덮어둬야 새살로 나고 또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자꾸 과거를 묵상하며 상처를 되새기며 하니까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힘이 슬슬 빠져버리고 그리 되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이 많은 기업 이윤을 남겼을 때 그 한 해에 8천억 원을 그 기업에 일하는 사람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주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건희 회장님은 늘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늘 변화와 혁신,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변화에 적응하느냐, 그거에 매달리면서 편한 마음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 잘 되었던 일, 그거에 도취돼서도 안 되고 자랑 삼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새롭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많은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지금 나의 형편이 녹록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운동장이 이렇게 좁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넓더니 다 자라서 가보니까 아이고 땅이 요거밖에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몸이 작으니까 그게 그렇게 커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별로 신통치 않다 이런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올해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우리 기대를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한 이야기라도 힘있게 이야기하면 신뢰가 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새 일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이끄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대로 방치하시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고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새 일인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째가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데나 가고 더 편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길이 없는 곳을 가보니까요, 제가 몇 해 전에 부르키나파소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파리에 있는 교인들하고 갔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전도 집회를 위해 찾아가는데 정말 길이 없더라고요. 여기 돌들만 있고 나무만 가끔 있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찾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 하는데 전화는 돼가지고요, 전화로 물어보는데 어디 뭐가 있어야 거기가 어디라고 설명하죠. 그냥 벌판인데. 그러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길을 인도합니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아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 마을에 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길이 없는 광야 위험합니다. 맹수가 숨어있고 웅덩이가 파져있고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는 곳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어요.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정확한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 크고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겠다.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새 일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생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비손과 기혼강을 이루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양에는 황하강을 끼고 문명이 일어납니다. 파리나 리옹 같은 곳에도 오래전부터 형성된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만큼 강은 생명을 낳는 보고이기 때문이지요. 사막은 건조한 땅입니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땅입니다. 모래에 따라 모래 둔덕이 수시로 지형을 바꾸는 그런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은 생명이 물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오아시스가 있으면, 어디 샘이 하나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거기 생명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막에 물이 없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곤충처럼 작은 생명체들이 이슬로 살지만 동물들은 오아시스 같은 물이, 웅덩이에 모인 물이 없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흐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감으로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내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 일은 이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외울 때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끊임없이 가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길을 내어주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목이 말라 건조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1절 말씀에 그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배설해 놓으신 이 축제 예배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좀 의지를 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좀 해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감격,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 작정의 밤 기도, 또 어제 월삭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은혜 사모하고 나오셨어요. 내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은혜의 강물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 은혜의 샘이, 기쁨의 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주셨어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의 삶에 분명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많이 할 텐데요,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우비 카리타스, 라틴어로 부르는 노래인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내게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품에 안아서 이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